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합니다.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분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통해 택하심을 받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의 공통적인 배경은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 즉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포함한 공동서신은 세상의 박해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바로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박해와 고난이 주어지면 오롯이 그것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까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속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박해로 인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찬송하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힘있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소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입니까?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대로, 즉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9절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미리 아신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한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견뎌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이름은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또한 이 산 소망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 성도의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려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인도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은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산 소망과 함께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은 모두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들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세상이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쇠한다는 것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나라, 우리가 가진 산소망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해서 간직하신이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상속받을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처음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거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약에 와서는 유업 혹은 기업이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하나님 나라, 구원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오래 참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유업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은 부활에 대한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사는 힘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힘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초청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